안녕하세요. 네,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따뜻한 11월의 안식일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처음에 2월 달에 여기 오게 되어서 3월 처음에 봤던 게 무엇이었냐면 산돌의 밤 순서였어요. 그런데 그 산돌의 밤 순서에 9명의 친구가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성 복사중창을 하겠다고 서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귀엽기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4명이서도 제법 목소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모두에게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시력에 빗대어서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시력이요. 사람의 시력에 빗대어 보면 양은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의 시력을 가졌대요. 마이너스 10 디옵터라고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안경 아시나요? 제 친구 중에 그 시력이 마이너스 500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굉장히 두꺼운 걸 압착해서 씁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지금 이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1m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뭐든지 약한 게 있으면 강한 게 있죠. 시력이 약한 대신에 양은 무엇이 강할까요? 청각이 엄청 강해요. 청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양은요, 인간이 듣지 못하는 아주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아주 약간 부시럭한 소리가 나요. 그럼 양은 놀라가지고 막 도망치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뛰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랍니다. 청각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자기가 듣는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는 것이라 그래요. 안 보이니까 일단 뛰고 보는 겁니다. 또한 양이 울 때 어떻게 울죠? 네, 매 하고 울죠. 이 매 하고 우는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각이 약하니까 어디를 이동할 때 무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대장의 소리도 듣고 끝에 있는 사람의 소리도 듣고 좌우에 있는 양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서로 소리를 전달해가면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는 청각은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양에게는 곧 듣는 귀가 눈과 다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양떼로 비유하셨죠. 그렇다면 양의 특징을 그 비유에 이렇게 빗대어서 나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많이 의지해야 될까요? 듣는 것에 많이 의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막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좋은 의도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한테 악감정이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오늘 뭐 밥 먹었어? 뭐 했어? 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건 정말로 안부를 묻기 위한 겁니까? 트집을 잡기 위한 겁니까? 트집을 잡기 위함이죠. 지금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비난할 점을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건 어떤 방법일까요? 대답하는 것일까요? 침묵하는 것일까요? 예, 맞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풍문이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여러 루머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해야겠다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침묵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답하고 계세요. 왜 대답하셨을까요? 지금 보면 굉장히 긴 절의 할애에서 예수님이 막 대답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잘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지만 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야기하실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답이 방금 읽었던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반부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트집 잡을 것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마저도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질문했던 사람들 중에 대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가로되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나요? 아니면 침묵하시나요? 대답해 주세요.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제자들이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해 주신다고요? 네, 대답해 주십니다. 왜요? 제자들에게도 구원이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들어오기 싫었어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괜히 12시에 와서 떼양볕에서 물을 뜨지 않고 가능하다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한 번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목마름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목마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 곧 남편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고요. 남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얻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예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고요. 예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실은 누구에 대한 문제예요?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때마다 이 여인의 질문이 바뀝니다. 이 여인의 질문이 발전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이 점점 깊어집니다. 한 번의 대답으로 다 됐다, 그러니 귀찮으니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매 단계마다 모든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신다고요? 대답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대에 가지는 질문과 20대에 가지는 질문과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성경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는 질문, 나의 삶에 대하여 가지는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대답하신다고요? 대답하지 않으신다고요? 대답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사람에게까지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나요? 대답하세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함의 뒷받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마저도 대답해 주신다고요? 대답해 주지 않으신다고요? 대답해 주신다고요.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상황마다 각 사람이 처한 그 처지마다는 다 다르지만 각각 가지게 되는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왜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네가 영생 얻겠다 하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문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나의 꿈을 펼치고 싶은데 나는 아무리 해도 성적이 하위권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나의 실력에 대한 문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로 혹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펼쳐지는 그 문제들마저도 구원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실까요? 맞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은, 지금 제가 다 열거해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질문을 하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질문을 했다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사실이죠.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질문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면서 얼마나 구해 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 하고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 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을 보지 않고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볼게요.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구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궁금한 게 있거나 정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 안식일 질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의 질문에도 답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일 정말 여러 행사들로 풍요하고 부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짤막하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이렇게 치워내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가 이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주신다는 약속이 나의 마음속에 즉시 감동을 주고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아, 뿅 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그 답답한 심정 압니까?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고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응답이 없는 그 기도를 붙잡고 며칠, 몇 년,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느낌은 가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건 단순히 신앙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머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답을 얻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게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정말 영성이 있는 장로님 혹은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루어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와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다른 사람을 통한 기도의 능력은 체험해 보지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은 체험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정확한 음성을 달라 구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남 중앙교에 있었는데 저와 같이 살고 있었던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룸메이트랑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잘 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통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샤워기를 끌 때 그냥 수도꼭지만 잠그면 됐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원룸이나 가정집에 있는 샤워기는 단순히 수도꼭지만 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밑으로 나오는 수도가 될지 아니면 샤워기가 될지 그 레바도 제쳐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저는 한 6년 동안 밖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레바 제치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살고 있던 룸메이트는 그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뭐 이야기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정말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서 경배와 찬양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막 입고 이제 머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머리가 짧을 테니까 막 머리를 세워야 되니까 헤어 왁스를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려고 이렇게 물을 틀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물이 여기까지 타고 흐른 거예요. 와이셔츠 한 벌밖에 없는데. 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 5분 동안요 머리도 어떻게 한지 모르고 와이셔츠도 어떻게 막 이렇게 말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젖은 와이셔츠를 입고 앞을 꼭 잠그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을 잘 잠글까요? 잘 잠그지 않을까요? 잘 잠궈요. 그 다음부터 룸메이트가 하는 이야기, 그 레바를 꼭 제쳐놓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들려요. 거짓말처럼 들려요. 사람은요 불편해야 들어요. 사람은 무엇이 편하지 않아야 듣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야 마음이 낮춰지게 되고 비로소 귀 속으로 뭐가 들어와요? 소리가 들어와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장난 꼭 있죠. 불장난 하지 말라고요. 시골에 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이야기, 제발 플라스틱 가지고 불장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잘 마시고 난 뒤에 이 요구르트 병을 잘 마시고 난 뒤에 불이 나는데 딱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요구르트 병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죽처럼 이렇게 쭉쭉 흐르잖아요. 그거를 나무 불쏘시개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쳤어요. 그러다 이게 툭 튀었는데 이 불똥이 뚝 튀어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냐면 제 왼쪽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신발이 화염으로 이렇게 휩싸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어머니가 감자를 갈아가지고 붙여주시면서
불장난하지 말랬지 했더니 그제서야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로 불장난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당해봐야, 불편해야 비로소 하는 것 같아요.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학교에서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 우리가 다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교훈이 하나 있대요. 저들 자신을 성령의 감동에 굴복시키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므로 저들의 영적 능력은 약화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래요. 학교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배웁니다. 배움의 이유는 단순해요. 효과적인 지식과 효과적인 축적된 경험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기 위함 아닌가요? 사실 학교에서 받은 교육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회에 있는 문제를 볼까요? 각계각층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에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각계각층에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배울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아무리 해도 성경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50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24시간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구나.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거 하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노력하다가 지쳐요.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 인정한 다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불편함이 없다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지한 마음에서 그냥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학교에 들어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8시가 되었을 때 등교하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은 9시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등교를 하게 될 때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꼭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 역시 여러분이 정한 시간, 여러분의 하루 속에 마련되어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나는 이때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겠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 있다면 지키세요. 지각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개근상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얻어낼 겁니다. 일주일 중에 3번 있는 예배, 일주일 중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 일주일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겠다고 결심한 그 시간이 있다면 지켜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냥 학교에 입학하는 것 땡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셨을 텐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셨을 텐데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절을 좀 같이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넣어두었대요. 누군가는 넣어두지 못했지만 누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넣어두었대요. 넣어두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비록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46절에 보시면 그 보내신 자가 모세임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한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수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으니까 못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로 대표되어진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이에요. 그들을 믿는다면, 그들의 기록이 참되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나 말씀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래요. 여기 엘렌 G. 화이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않았대요. 좀 더 표현하면 마음속에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채우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줄 그 말씀만을 골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오늘 나의 굳어있는 마음을 깨부수는 일을 할 텐데요. 분명히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텐데, 분명히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그 단계 알려줄 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야심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만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2절을 같이 보실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그냥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관계 측면으로 보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엄마가 너가 싸우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주먹을 휘두르면 엄마 가슴이 너무 아프겠다고 표현해요. 아들은 어머니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시비를 걸어서 자기를 때릴 때 주먹을 꽉 쥐고 눈에서 이미 터져 나오는 눈물은 주체할 수 없지만 꾹 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엄마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게으르게 생활하는 한 남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게을러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살게 됩니다. 나 정말 지금 가가지고 TV 리모컨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 열심히 손과 발에 흙을 묻혀가면서 땀을 흘려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음속에 말씀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했다, 단순히 선지자를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 이 결심을 해보지 않을까요?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하고 싶지 않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요. 말씀을 자꾸 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내 속에 넣고자 하는 훈련, 계속 사랑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은요, 감정이라면 오래가지 못해요. 어머님들에게 여쭐게요. 만약 아이를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낳았을 때의 감동만으로 사랑했다면 아마 5살이 되기 전에 미안하지만 이 친구들은 버려졌을 겁니다. 울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떼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친구들이거든요. 무화적으로 사랑해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낳았고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랑한 부모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연습해 봐야 해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품어지지 않는 말씀을 그냥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뭐 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일상에 규칙적으로 품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32절을 보실까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5장 후반부에는 증거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증거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경험한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해본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경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했다고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있었대요.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늘 설교에서 들었고 늘 묵상을 할 때마다 어쩌면 침례에 대한 부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기도하시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들었던, 인용되었던 말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경험해 볼게요.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그 묵상의 정점에는 오늘 나를 새로이 바꿀 수 있는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정점에는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불편함, 어려움, 장애가 되는 순간이 여러분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잘 들리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씀을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두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먼저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마음속에 넣어두기를 원해요. 그리고 단순히 마음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을 함께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양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양들이 정말 목자가 이야기하는 가, 갸, 거, 겨와 같은 이런 단어들을 알아들을까요? 이리 와 저리 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알아듣는 걸까요? 연구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양의 경험 때문이래요. 조건반사와 유사합니다. 배를 울리고 고기를 주면 나중에 배를 울리기만 해도 개가 침을 흘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다 보니까 맹수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요. 늘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다 보니까 양질의 풀을 제공받아요. 늘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다 보니까 안전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모든 양무리가 늘 평안해요.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양이라면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목자와는 다른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한 주를 보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여러 음성이 있어요. 휴대폰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음성도 있고요. 내 마음속의 음성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한 주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았을 때 나의 삶에 정말 평안이 있는지,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나의 삶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는지,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지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안녕하다라고 하는 건지 이리 오라고 하는 건지 저리 가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면 인생의 어려움은 당치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에 함께 결심하게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말을 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함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